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오늘 시편 125편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죠. 자, 오늘 GM 어떤 면에서 이제 장애인, 그래서 다른 장애인에 대해서 한 명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리처드 호이트라는 이 형제는 안타깝게도 태어나면서 목에 탯줄이 감겨 뇌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 non-verbal and quadriplegic 해서 병원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식물 인간으로 산다고 그랬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요양소에 보내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아들들처럼 어떻게 하든 똑같이 키우려고 리찰드를 양육해서 나중에는 컴퓨터를 사용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을 한 그런 형제입니다. 이런 리처드가 팀 호이트라는 아빠 아들 마라톤 철인 경주 팀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15살 때 아버지에게 자선 달리기 대회에서 참가해서 달리고 싶다. 그래서 아빠가 이 리처드의 휠체어를 밀고 달리면서 하프 마라톤을 끝냈어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마지막 해서 완주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얘기했죠. 아빠, 달리고 있을 땐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이 말을 듣자 또 아빠는 아들을 위해 계속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팀 호이트는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을 72번 마쳤습니다. 그리고 3종 철인 대회를 257차례, 총 1130개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보스턴 마라톤에서만 32번을 완주를 했습니다. 1992년도부터 45일을 걸쳐 자전거와 달리기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아들이 앉을 수 있는 특수 의자가 있는 자전거를 밀고 무게와 싸움에 달랐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당신 혼자 달리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빠의 대답은 항상 아들과 함께 달리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언제나 모든 경기를 함께 완주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리처드는 자기가 항상 아빠보다 먼저 테이프를 끊는다고 농담합니다. 그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 그의 완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위에서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는데 잘 준비하셔서 무리하지는 마시고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경주를 나간다면 마지막까지 마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힘든 일들과 상황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다면 너무나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먼 거리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길고 긴 여정을 떠난 나그네 길과 비유합니다. 이런 길을 떠났다면 우리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매주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들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며 올라가며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 기림을 되새기며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편 124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나그네 길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시편 125편에서는 과연 이 구원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비틀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그네 길을 잘 마칠 수 있을까? Am I sure about my salvation? Can I stand and run this race and finish this race well through many sufferings and hardship? 여러분, 기차나 비행기를 타시면 그 기차나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승객들도 흔들거리며 자빠지든지 아니면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 세상은 꼭 술 취한 운전사가 정신없이 몰고 가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도 It seems like it's out of control.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이 가운데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행해지는 불의들 어떻게, 언제 우리 삶을 덮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 보시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 때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흔들리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보시면 악인의 규가 써 있어요. For the scepter of wickedness.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악인의 주먹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악인의 주먹질, 악인의 통치, 악인의 비리, 악인의 부패.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 세상을 여러분 악인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리더십에서부터 우리 주위의 리더십들도 이런 악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을 노예 삼고 있는 악의 권세,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런 조그만한 틈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이든 사회이든 나라이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든 그 조그만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장악하고 그 공동체를 나누며 점령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악인의 주먹질이 우리를 향해 휘둘러지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는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their crooked ways. 자기의 굽은 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 이것이 죄인입니다. 내 안에 굽은 길로 치우쳐서 결국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잘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가 많다면 혹시 여러분이 굽은 길로 치우쳐 있지 않는지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유명한 라틴어를 남겼습니다. Incurvatus in se. 그 뜻은 여러분 curved in itself. 우리 마음의 상태는 우리 안으로 굽어졌기에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자신을 위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떨 때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종교도, 자기의 열심도, 착한 것도 모두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하셨어요. 자신이 선한 일을 하면, 자신이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바쁘게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 같고 남들의 칭찬도 많이 받을 것이고 해서 그 교회 종교 생활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강요했더니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방황하고 있다고 고백하시면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찬송가 복의 근원 아시죠? 근데 영어 가사 마지막에 보시면 한국말로는 잘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방황하기 쉽습니다. 주여,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 떠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영어로는 backslider, 배교자. 이런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혹시 그 흔들리는 팬데믹 가운데 우리 믿음도 흔들렸던 거 아니에요? 그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방황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우리가 제대로 마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달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시편 125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그네는 확실히 이 길을 마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서 혹시 저같이 1.5세 이 견인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는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은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한다. 내가 지어낸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런 것 같아. 1부 예배 끝나고 그런 견인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뜻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인내의 확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시편 기자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처럼 믿음이 계속 흔들리면서 의심이 많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때로 흔들린다 해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무효할 수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가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호와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이루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확신은 그에게서,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전함을, 안전함을 세 가지의 근거로 보고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 구원의 안전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삶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우뚝 서 있는 시온산처럼 확고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지금도 예루살렘 그 둘레에 있는 높은 산이 있어요. 산은 아니고 언덕이에요. 2000피트 되는 그 시온산. 이 그림은 견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과 참 여기에서 전쟁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시온산. 그럼 비틀거리는 세상에서 안정과 안전을 주는 위로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나그네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의지하는 여호와 때문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럼 언약은 계약과 다른 것 아시죠? 그럼 계약은 한 사람이 잘 못하면 더 이상 여러분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은 한쪽이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언약을 이루는 약속자가 있다면 그 언약은 계속 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보시면 너무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가 다른 나라들의 그 습관들을 받아들이고 해서 업앤다운이 계속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들을 붙드셨던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족보에서 지우겠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자녀로 입양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은 이 시편 125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배웁니다. 나의 우울한 마음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내 다리가 부러진다고 내가 더 못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내 믿음이 부러지고 내 마음에 멍이 든다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안전은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또 나를 향한, 나의 이웃을 향한 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따라 매일 결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그 하나님, 거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내가 받은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느낌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 매일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주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다면, 우리는 그 언약 안에 구원의 안전을 죽을 때까지,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의 안전함은 하나님의 보존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너무나 안전한 요새, 지금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 예루살렘이 높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언덕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산들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 없었어요. 즉 그런 안전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럼 누가 이 보호막을 뚫을 수 있습니까? No one. 여기의 메시지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They must go through God first. 먼저 하나님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위해서 전략을 왕과 또 이 전략자들이 함께 세웁니다. 근데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미리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안에 지금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알아서 왕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아람 왕이 많은 군사를 보내어 엘리사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두려워서 아니 어떻게 됩니까? What do we do? 엘리사가 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천사들의 군대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preserve, 보존하세요. 그래 여러분, 나그네 길에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그 악의 권세도 3절에 보시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Evil is always temporary. 악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악은 분명히 그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영원히 보존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험 광고회사 그 광고처럼 We are in good hands. We are in good hands.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앉는 크리스천들, 우리는 끝까지 마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의 안전함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럽선한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오늘도 듣고 싶어. 오늘도 듣고 싶어요.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세요. 시편 125편의 마지막은 기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완벽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소서. 그분의 선대하심. What is God's ultimate good in our lives? 여러분, 막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선하심은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물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선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우리의 평강이요, 나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 어떤 부족함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따라서 하시죠.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떤 의심이, 어떤 염려가, 어떤 불안함이, 어떤 상처가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합니까? 그 감정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귀로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도 삶을 돌아보면 수백 번 넘어지며 참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제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죽으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니네들이 날 도망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도 당당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흔들렸었습니다. 진짜 흔들렸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3번 부인한 것만 아니라 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를 붙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위 또는 우리의 열심, 의지가 아니에요. 유진 피럴슨이 이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신앙인은 죄도 짓고 의심 많고 한결같지 않다. 저예요, 저. 우리가 불안함 없이 든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세요.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며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종교는 이런 것 같아요. I messed up. 내 진짜 잘못했어. 야, 이제 아빠한테 진짜 혼날 거야. Oh man, my dad's gonna kill me. 근데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진짜 잘못했어. I messed up. I wanna call my dad. 아빠에게 전화해야겠네. 무너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의 자녀라면 전화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있는 이 메타호른 이란 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보신 분도 계시고. 여기는 이제 암벽을 여기 타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거를 참 올라가기 위해서 가이드 한 분을 좀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사람이 함께 올라가는데 오르기 전에 가이드가 다 그 2사람의 허리에 밧줄을 매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맨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2번째 여행자가 같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쯤 올라가다가 제일 밑에 있는 여행자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위에 있는 사람과 밧줄이 연결돼 있어서 추락하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여행자도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서 벽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2명 다 땅에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이드가 자신의 그 피크로
아주 깊게 암벽에 박아놓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래 매달려 있던 두 여행자들도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끄러져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고 내 혈기를 부려 남들을 마음 가운데 죽였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주님의 길을 떠나서 굽은 길로 치우쳤습니다. 또 너무나 삶이 힘들어 오늘 간신히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답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견고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안전을 버리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 믿음을 흔든다 해도 우리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참 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 머티스가 있습니다. 한 10살 된 머티스. 아주 귀여워요. 뭐 10파운드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한번 뻥 차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멍멍이를 제가 목줄을 딱 하고 가면 솔직히 뭐 이렇게 별로 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멍멍이들이 많은 덕 파크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목줄을 해놓고 있으면 우리 머티스가 제일 큰 멍멍이들 앞에서 그렇게 짖어요. 멍멍이들은 그냥 그 큰 멍멍이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 목줄을 한번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개가 바로 뒤에 와서 숨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하나님 목줄에 연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우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그분께 매달려 그 믿음 안에 담대히 어떤 도전이 온다 해도, 어떤 변화가 있다 해도,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해도 용기 있게 사랑으로 한 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문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아일랜드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성 패트릭, 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여, 오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아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왼쪽에 계시고, 내가 누울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모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전혀 없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내려가면서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누리라. 소망의 닻을 주리라.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만유의 주 되신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만이
여러분의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흔들리고 계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반석 대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 확신이 없다면 혹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아서 지금 세상에 자기 죄에 자기 과거에 흔들리고 계신 형제자매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를 받아주시옵소서. 저 주님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끝까지 영원토록 마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질병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에 안절부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담대하게 죄에 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어떤 흔들림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당당하게 자유하게 삶을 살도록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안전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이 반석 위에 섰기에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마칠 것을 확신하며 주님 부르신 곳에서 충성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려고 하신 그 세상 한복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성교사님과 사역자의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